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성경을 쭉 이제 보았던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선택하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쭉 훑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시게 하셔서 그 가정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가를 이제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솔로몬에 대한 그 시대에 온 건데, 이전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을 계속 봤던 것처럼 사무엘상 가운데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게 되고, 엘리 제사장 다음에 그의 후속에 있는 사무엘이 등장했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죠? 사울이 왕을 40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다윗의 왕가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쭉 그러다가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죽고 누가 하냐면은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왕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왕정 시대가 여기 보게 되면 열왕기상 11장까지 이렇게 쭉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솔로몬은 어떻게 무슨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보는 것은, 솔로몬이 과연 지혜를 어떻게 얻었을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이걸 한번 보게 되면 조금 더 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열왕기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솔로몬은 통일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다시 분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일왕국 시대, 막강한 이스라엘의 이런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은 과연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시는 지혜를 얻었을까라고 하는 그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서 새로운 것을 여러분 또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은 지혜를 어떻게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다가 어떤 밤에 잠에 들었는데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구하라 라고 여기 보면은 말씀 속에서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이렇게 마음에 그러한 그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상대방에게 그런 정말 무엇인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샀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다가 무엇을 드렸다?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 나가서 1000번 이렇게 지낸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1000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드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 보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 그 솔로몬은 제사하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자기의 그러한 이제 좀 어려서 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여 1000번제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를 올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 하나만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상이 보게 되면은 참 세상 속에서는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보면은 각각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살고 남에 대한 배려도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놈이 괜찮은 놈이거든. 자기한테 와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냥 솔로몬에게로 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보면 꿈에 나타나죠. 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꿈을 잘 꾸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솔로몬이 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 너는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솔로몬은 그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솔로몬이 왜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거기에 답이 거기 있어요. 솔로몬이 대답하는 말 가운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구를 이 솔로몬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꿈 가운데 나타나신 걸 하나님께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누가 막 자기 선물을 갖고 와서 막 주면은 금방은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그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은 그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었을 때는요, 한 번 잘했다고 해주나요? 안 그렇잖아요. 오랜 동안 자기와 함께 교제하고 자기에게 정말로 야, 이놈은 내가 축복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하나님 앞에 한번 1,000번제를 드렸다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의 행하였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손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다. 아멘. 우리 예은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가지고 저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는 모든 우리 아라니 아이니 아미니 아이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똑같이 그런 부모된 할아버지 할머니 된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요, 그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해야 돼. 그리고 그 윗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걸 본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에도 분명한 그런 뜻이 있지만은 더 분명한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봅시다. 다윗은요 자기 윗대 왕이었던 사울이 말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동굴에 들어가서 응가하고 있는 그 다윗의 뒤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를 안 죽이고 그를 살려보냈어. 왜?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왕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그랬던 거예요. 잠자고 있는 들어가서 동굴에 잠자고 있는 그를 죽이지 않냐고 살짝 어떻게 해요? 그의 옷만 배우고 그 물병만 갖고 나왔잖아요. 안 죽이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가 자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공의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향했던 진실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손이 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자신의 이 다윗의 이러한 이제 그 생애를 보게 되면요. 다윗은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죽이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일부러. 물론 이제 밧세바를 취할 때에 우리아를 죽이긴 다른 사람 쉽게 죽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밖의 사람들은 일부러 죽인 사람들이 별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힘써서 그 예루살렘 궁정에 있는 그 문 옆에 있는 우물물에 가가지고 물을 떠왔을 때도 그 30명의 용사들 자기를 했던 그 소굴이 목숨을 혹시나 해야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 물도 안 먹었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해코지했던 요압 같은 사람들, 요압이 나중에는요 굉장히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요압을 자기 손으로 안 죽였어. 솔로몬에 의해서 해결하게 했습니다. 뭐 시므이 같은 자라든가 자기에게 그러한 그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절대 손을 안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결하시도록 그런 그 공의에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왜 계속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냐면은 그 자손이 잘됨을 위하여서는요, 그 자신은 물론이지만은
그 선조들의 어떻게 행하였는가에 대한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와 같은 축복을 줄 때는요, 다윗과 그 윗대의 언약과 그 다윗이 행하였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의 아들일 딸이든가 손자가 전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와 함께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아버지의 왕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왕이 되게 했는데, 자, 그럼 솔로몬이 그럼 어떠한 또 그런 점이 되었을까? 여기 보면 나와요. 7절 중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붕 뜨잖아요. 야, 에헴. 그래서 이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지네 친구들 말이야, 그 어린 놈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어른들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통치하다 나라가 반쪽이 나버렸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안 그랬어요. 자기가 17살에 왕이 됐는데, 그는 젊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자기가 17살에 왕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웠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절대 자만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다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그런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기를 표현하기를, 종은,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고 말씀 안 한 걸 볼 수 있어요. 사실은요, 솔로몬이요 아주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요압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 그리고 뭐 시므엘이든가 그 밖에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에게 해코지했던 자들에 대한 일을 부탁해 왔어요. 그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과감하게 행합니다. 솔로몬은요, 사실은 자기는 종은 작은 아이라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 말했던 것이고, 사실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요압을 갖다가 그냥 단숨에 죽여버려요. 흉물 같은 사람도 그냥 죽일 때는 그냥 단숨에 죽여버립니다. 암논 같은 자들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가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문제된 것이 뭐냐면은, 그 엄청난 백성들이 자기 앞에 나와 재판으로 막 나오고 막 자기에게 여러 가지 그냥 송사하는 문제로 나올 때에 이거는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기의 가장 문제됐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던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오고 갑니까? 근데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부족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부족해.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세상을 절대 어떻게 해요?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왕왕 닥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저 백성을 재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갖고 나오는지, 얼마나 또 힘든 일을 갖고 나오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6절 이하에 나오는 그 두 여인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이제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보세요. 두 여인이 자다가 자기가 낳은 아기가 이제 서로 금방 낳은 아기를 갖고 자다가 한 여인이 그를 갖다 깔아뭉개 죽여버리고, 남에 있는 아기를 갖다가 데려다가 지약이라고 우겨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누가 알아? 지 둘만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 거기에 대하여 지혜를 발휘해서 그 아이를 칼로 잘라가지고 반으로 날아주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는, 솔로몬에게는 그런 지혜가 번뜩하게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지 않으면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고민이 된 거예요, 왕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가 지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것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인정할 만한 그러한 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기 뒤에 나오지만은, 야, 너는 내가 구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꼭 구하라 그랬더니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욕심으로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미워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구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듣고 분별하는 지혜는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어요? 사실 솔로몬은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야 네가 대신해 이렇게 보시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보면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했어요. 이건 이제 9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깨달은 건데 9절 보세요. 9절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뭘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첫 번째, 솔로몬이 위한 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듣는 마음은요, 남의 말을 갖다가 그냥 사실 왕쯤 되면 어때요? 누가 뭐라 그러면 야 인마 니들 뭐 그거 갖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말들을 그냥 우습게 할 거야. 자식들 별로 알지도 못하는 이렇게 했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들을 잘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귀담아 듣고 세심하게 듣고 잘 이해하고 관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이 듣는 마음을 가진 것은요, 이게 마음이란 것은 속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하는 말들을 내가 이거를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잘 이걸 갖다 어떻게 해요? 잘 헤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게 지혜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 여기 보면 듣는 귀가 아니죠.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은 속마음이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영적인 마음이 자기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듣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뭐로 듣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사. 할렐루야. 듣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 주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이라는 건 뭐예요? 좋고 나쁨이에요. 그렇죠? 좋고 나쁨인 거예요. 좋고 나쁨, 그 맛있고 맛없는 금방 알지. 좋고 나쁜 거, 저 착하고 이거는 나쁜 놈이니까 금방 알지.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란 어떤 거요? 공의적인,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인정할 수 있는 선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과 살아왔던 그런 모든 나날의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제3자가 볼 때는 그것이 옳을까요? 틀려요. 요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거 보니까 지들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 지들 마음대로 그냥 뭐, 우리가 국민이 볼 때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별로 그렇게 대통령의 직무상에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대통령이 왜 그거 백성 괴롭게 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해요?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일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갖다가 지들 마음대로 하여서 막 그냥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들에게는요, 이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객관성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것을 구하는 솔로몬을 보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글을 보면서 뿅 가는 거죠.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모든 어떻게 해요?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흡족한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는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여기 보면 11절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있냐면은 이렇게 11절에 보면 1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한 거야.
너를 위하지 아니하고 백성만을 위한 그런 헌신적인 남을 내가 보았어. 그래서 얘기해요. 그래서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들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수여한다. 너에게 내가 안겨주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태가 어렵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혼돈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름이 모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우리에게 줄 때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같은 자가 막 여기 에코가 막 들어가가지고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이 듣는 마음과 선악을 요구하였던 이 솔로몬에게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당연히 주었고 어떻게 해요?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벽까지도 그냥 다 줘버리신 거. 부하기는 그냥 서비스로 줘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온전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여기 보면 그 뒤에 보면은 이 부하기만 준 것이 아니라 14절에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복까지 준 거예요. 생명까지도 아주 오래. 그래서 보면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처럼 오늘 솔로몬도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거 4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긴 날이에요. 왕이 4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도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그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오는 우리 자손들에게도 필요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 3장에 남아있는 이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잘 자리 잡고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